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는 감추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심령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평촌 광야교회 예배가 가장 짧은, 그래서 예배가 짧아서 은혜롭다면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2시까지 끝내고 짐을 싣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흔히 말해서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또 가장 바르지 않게 사용하고 또 가장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피차 곤란하기 때문에 서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특별히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100%짜리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일부와 또 다른 사람의 공로라고 하는 이런 선행이나 이런 공로를 합쳐서 만들어진 합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금도 순금이 있고 이렇게 합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은 금인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14K와 24K가 값이 똑같고 나는 14K, 24K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잘못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 또 의심하지 않는 거,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런 이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효과를 가지고 믿음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제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이 신앙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대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나쁘고 잘못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거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책임이야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일이지 그쪽에서 할 건 아니에요. 그쪽이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건 잘못은 또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개인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바른 사회, 바른 공동체로 만들게 합니다. 어떤 제도나 무엇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원통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원통함에 억만분의 1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때문에 답답하고 가까워하신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느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에 억만분의 1이 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종교인들, 신앙인들, 이렇게 종교인들에게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그 뿌리, 그 원인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보라면 다 백인백색입니다. 다 제각각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본인들마다 다 종교가 다 달라요. 교회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다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항상 광야에서 헤매는 발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주일에 계속 설교를 할 것인데 부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깎아내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깎아내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워해요. 왜요? 여러분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할 수는 없고 부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단지 그 종말에 누리게 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개념과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닌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이 경험이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원래 설득하다, 납득시킨다 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비우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진공 상태에서 공명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어원이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어떤 의미죠? 무엇인가가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나를 설득시켰고 내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시켰고 내가 거기에 설득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득시켰고 설득됐다라고 할 때 강제되어지거나 강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감추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로 나를 설득시켰고 전부 다로 설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뭐예요?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아주 유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단어를 구별한다면 이걸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뢰는 다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신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믿을 만한 분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정말 믿을 만하시잖아요. 전 이 말을 하면서도 왜 이게 유머처럼 들릴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뢰라는 건 아시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 말고 딴 데나 가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이 있죠. 믿을 만한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 그 친구들한테 다 발등 한 번씩 찍히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예, 의리가 최고고 보통 이제 20대까지는 그래요. 20대까지는 친구밖에 없고 눈이 멀죠. 콩깍지가 시죠. 그러다가 이제 이성이라도 만나고 치면 또 이제 그렇게 바뀌죠. 그런데 다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겪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신뢰, 사람이 만드는 신뢰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이것은 다릅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제가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설득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눈높이로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득 안 당한 분들 많죠? 참 무슨 깡인지 몰라요. 무슨 깡인지. 이 다음 앞에 심판받을 때까지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적으로 설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신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사람들도 더 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뢰를 갖습니다.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대가가 따릅니다.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써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뢰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신뢰할 때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이런 부작용들과 피해에 대해서까지 이미 감수한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뢰는요,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이러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뢰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한 번에 뻥 하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에 가셔서 자르고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실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근데 머리카락은 잘려나가지만 믿음은 잘려나가지 않고 계속 자라는구나. 나는 믿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 안에서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머리 자르실 때 미용사가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뭐 또 실수는 안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 아주 은혜로운 그 미용실에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보증서를 포함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데 아무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지 알아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몰라도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대상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 나하고 상관도 안 하고 전혀 간섭받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다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에요. 혼자 지옥 갈 겁니다. 이 믿음은 날개 없이 떨어지는 비행기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날개 같은 것입니다.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래서 바닥에 부딪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이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실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의 바탕이 되는 성질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 뭐다? 믿음이 실제다, 본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본질, 실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는 바로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믿음의 효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의 궁극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있고 2절에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릅니다. 1절 끝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입증 자료, 증명서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증거라는 뜻은. 뒤에 있는 증거, 이것은 뭐냐면 좋은 평판,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랬을 때는 뭐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바램.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진이는 뭐 바래? 지금 갑작스러운 기습에 지금 우리 진이가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나요? 바라는 거 있어? 바라는 거. 저 눈빛은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왜 저시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성들은 특히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주름살이 없어지길 바라고 이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고 내 남편이 언제나 나를 보면 그냥 껌뻑 반하기를 바라고 미모에 아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기를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걸 실컷 먹고 살은 안 찌고 그리고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기를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그냥 피곤할 때 쉬고 그냥 내가 조금 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상여금 많이 주고 또 무조건 내가 월급 타서 집에 갖다 주면 아내들이 그냥 껌뻑 그냥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고 자녀들은 그저 보면은 엄마 아빠를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엄마 아빠는 없다 이런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 뭐 취미생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취미를 갖기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원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를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두 번째 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인정이라 그랬죠. 인정, 좋은 평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은 옛날 분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옛날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가장 훌륭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뭘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진짜라고 알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사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직장 가져도 끝나지 않아요. 좋은 직급을 가져야 되고 빨리빨리 승진해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빨리 잘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빨리 승진하면 빨리 잘려요. 그러니까 최고로 앞서가고 최고로 오래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은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깨어지셔야 돼요. 다른 무엇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말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건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이 이런 것인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나는 지금 이대로 좋고 때가 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다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알았는데도 바꾸지 않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학생들 대답하세요. 공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간첩이에요. 제일 야비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누구랑 살아요? 마귀랑 놀고 지내요. 제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근데 되게 야비한 거죠. 엄마 아버지를 엄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버지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대하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는 엄마 아버지처럼 대하는 못된 자식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려놓고 그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최고의 자랑과 최고의 행복이 믿음이라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먹어보세요. 맛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나면 금방 허무해져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거의 다 많이 아세요. 또 처음에 예수 믿고 이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 내가 앞으로 큰 집을 가게 될 건데, 내가 계속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집도 가지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아,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전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어쩌면 그거하고 정반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았던 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나도 믿어봤어. 다 속아봤거든.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러거든요. 나도 믿어봤어요.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어봤는데 전혀 안 됩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그런 믿음이 나옵니다. 이적을 믿는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도 그런 믿음이 있고요. 절에도 믿음이 있고요. 점쟁이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요. 다 있어요. 점치는 사람이 내 점대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그 사람도, 복채낸 사람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꼬이는 대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어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세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왜? 그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 게 뭔지를 더 잘 아세요. 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고 그분한테 맡기세요. 외과 의사가 지금 수술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코 차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수술해요. 근데 수술하다 말고 수술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건 말이죠. 상처 더 길게 커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아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너무 길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복잡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카진기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째서 이식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흉터 나중에 크게 남아요. 그거 흉 안 지게 하려고 다른 데서 피부 이식해서 이렇게 붙이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상처가 너무 커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자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을 버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수단들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서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복 갖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냅다 돈 벌고 여기에만 전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가? 속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쁨, 이런 거 다 외도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고리타분하고 잔소리하는 거 같죠? 다 여러분 때 살아봤어요. 우리도 한때 이렇게 장발 기르고 기타 치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질인 믿음을 버리고 수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39절 40절. 예,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때 증거는 2절에서 사용된 증거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부러움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1장 4절부터 쭉 거론되어오는 지금 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는데 죽었다고요. 가인이, 믿음 없는 가인이 믿음 좋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칼이 되튕겨가지고 이렇게 가인을 찔른 게 아니라 찔르니까 아벨이 찔려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뒤에 또 보세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였느라. 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런 게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또 밑에 보시면 노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졌잖아요. 그렇죠?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했다고요. 좋아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11장에서 쭉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였더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다 죽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3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뭐 했다? 약속은 못 받았다. 예수 믿으면 인생 고로워져요. 괴로워져요. 그 너머에 있는 얘기는 미리 하면 이게 기복주의가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안 한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과연 그렇게 괴롭기만 할까?
그 뒷얘기는 있어요. 4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한 것은 뭐다?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여기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이게 쓴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음,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봤음. 이 사람들 여기다 사인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음. 살 때는 좀 헷갈려서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을 수도 있음. 하지만 진짜로 더 좋은 것이 있음. 노아 이렇게 다 사인한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당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신세가요 처량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굴러온 행복을, 굴러온 영광을 스스로 차버려요. 왜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무엇보다 믿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이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속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더 월급 많이 주면 어디 가서 하세요? 여기는 100만 원 주고 여기는 1000만 원 줘요. 똑같은 일인데. 작업 환경이 똑같아요. 어디서 일할래요? 저도 1000만 원 받고 일을 해요. 이때 100만 원 바보예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다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가립니다.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그런데 그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그 사람들을 쭉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이 자라간다 그랬죠? 믿음이 자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평촌 광야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보이세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게 보이세요? 커가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계속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다 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돼요? 문제들이 다 이렇게 풀려요? 아니잖아요. 글을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상처가 크다니까요. 내 상처가 됐든 너의 상처가 됐든 우리 가족의 상처가 됐든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가 커요. 환부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순간이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조금씩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가치,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한때 좋았다 이런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돈 많아 봤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기억만 남아요. 옛날에 돈이 많았었더라. 기억만 남아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여성 그 집사님들 다 한때 다 예뻐 봤잖아요. 그렇죠? 기억만 남잖아요. 옛날에 예뻐 봤더라. 근데 애들이 안 믿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예뻤었는데 말이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무리 봐도 거울을 봐도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억만 남습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를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을 알아서 그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교회를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면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런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이런 자유스러움을 버리고 낯설고 물설고 음식 설은 스리랑카로 갑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뿐입니다. 가는 분들이나 남아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같이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같이 가며 또 믿음으로 보내어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너무나 큰 재산,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꺼내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믿음의 재산을 누리며 또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